민수기 33장 15절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좀 건너뛰읍시다. 어디로 건너뛰냐면은 35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나라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에 가시다가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에서 먼저 그 진행 길에 요단 동편 땅을 일부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 지난번 31장부터가 이제 요단 동편 땅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정복한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죠. 물론 그 나눠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왜 일부를 먼저 나눠주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대신 또 그들은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들만 여기다 남겨놓고 우리는 앞장서서 다른 그러니까 9지파 반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받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 하에 허락을 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 날을 한번 쭉 회상을 해요. 회상하면서 지나온 40년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쭉 훑어가는데 지난번에 한 절반은 훑었어요. 훑어서 다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중간쯤에 와서 한 1년까지의 과정은 다 얘기를 했고요.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애굽 광야를 40년 동안 애굽 광야가 아니라 홍해가하고 시내 광야 거기를 40년간 39년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나오고 1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들은 그냥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어디 다녀왔는가 어디로 어느 코스로 해서 지나왔는가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은 솔직히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또 외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곳을 지나왔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40년 동안 지나온 길이에요. 저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집도 제대로 없었어요. 시골 집은 참 시골은 집도 돈도 안 되는데 시골에 돈도 안 되는 그런 집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조차도 남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 전에는 한번 옛날에 살던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형님이 그래요. 여기가 우리 살던 데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기억도 안 나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보니까 방 한 칸에 진짜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마구간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다 방을 하나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도 살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 얘기고 어쨌든 이래저래 나중에 서울 올라와 가지고도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수십 군데를 다녔죠 제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이사를 꽤 여러 번 했어요. 꽤 여러 번 해가지고 저는 뭐 서울에 살다가 또 인천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다시 인천 왔다가 인천 와서도 여러 번 지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저도 엄청 제 사는 동안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집 같은 데서나 살았지. 여기는 완전히 뭐예요? 길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사는 인생. 길바닥 인생이죠. 길바닥 인생인데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불기둥이 멈추면은 또 그 자리가 또 사는 장소고요. 어떨 때는 거기서 1년도 있을 수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요 매일같이 옮길 때도 있어요. 이러니 뭐 진짜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지 내일 일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의 인생살이와 같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광야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냥 버리면은 그냥 버려질 존재예요. 어디 뭐 집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인데. 광야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양식 안 내려주면 매일 굶고요. 반석에서 물 안 나오면 그냥 못 마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주에는 그 1년 동안의 삶을 얘기했는데 1년 동안의 삶도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몰라요. 뭐 처음에 그냥 홍해를 지나와가지고 얼마나 화음을 냈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뭐 여인들도 나와서 춤까지 춰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그만 원망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나 되는 오아시스를 또 만나게 하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런데 또 쓴물을 만나지요. 또 양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지요. 원망하니까 또 다시 하늘에서 또 양식을 또 내려주죠. 또 양식 내려주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 또 보내주죠. 이렇게 그때 어찌 보면 이러한 양식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서 여지껏 살아온 거예요. 여지껏.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길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이제 여기는 에돔 땅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위에 이제 모압이 있고요. 에돔을 지나면은 모압이고 모압을 지나면은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이제 호르산이면은 어쩌면은 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이에요. 목전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가? 38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죠? 약속의 때가 됐지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원래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바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은 못 가겠고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저걸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탐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정탐하고 와라. 사실은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해라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나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찬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 우리는 가서
밟고 먹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사람도 누구 말 듣습니까? 10명 말 들어요? 2명 말 들어요? 당연히 10명 말 듣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갑니다. 나자빠졌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40일 동안 돌아서 그 정탐을 하고 왔는데 못 간다고 했으니 앞으로 너희들 40년간 이 광야를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하신 지 40년째 되는 5월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된 거죠? 그 약속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때 찼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지난번에는 실패였고요. 이번에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을 보고 호르산에 오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 모세하고의 나이 차이가 원래 2살 차이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23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부름 받아가지고 처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40년 지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탈 때 거기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물론 모세가 제일 앞장선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모든 산파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아론이 했어요.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 가서 바로왕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둔하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못 갑니다. 왜 나를 보내시냐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나자빠졌잖아요. 그럴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너의 입으로 붙여주겠다. 그러니 너가 가서 말하면 모세는 모세가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너를 하나님까지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문제는 저 아론이 다 해결해주고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바로가 너를 하나님처럼 우러러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론이 다 역할을 했어요. 중간 산파 역할은 다 아론이 하고 모든 힘든 일은 아론이 다 하고 모세는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위는 원래 권위자는요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김정일이가 그 연설할 때 보면요 몇 마디 안 합니다. 요즘 그 김정은이는 말을 많이 하던데 원래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요 말 많이 안 해요. 김정일의 연설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광 있으라 이게 전부예요. 그냥 군중들 많이 모였잖아요. 수만 명 모였잖아요. 모아놓고는 딱 한마디 해요. 영광 있으라. 이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도 뭐 자질구레한 얘기는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아론이 다 해요. 다 하고 모세는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 안 들으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은 그대로 안 됐을 때는 그냥 막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상대방은 그 한마디에 녹아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론이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제일 아마 가고 싶은 사람이 아론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호르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보이겠죠? 보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참 약 올리듯이 하나님이 야
너 올라가가지고 저 산에서 거기 내려다봐.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예.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이루고요, 달성하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표를 이루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명자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다 수행한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안 받다고 해가지고 억울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우리 노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상차 갔다 왔는데, 갔더니 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은 사실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 선교하던 중에 원래는 목요일날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제 또 그 아들을 찾았대요. 그 장남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좋게 해가지고 뭐 이제 호흡기 끼면 조금 더 사실 수는 있는데, 본인도 원치 않으시고 또 가족들도 그것까지는 원치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곱게 가시도록 해드렸죠. 그래서 아픈지, 본격적으로 아픈 거는 3일이고 총 5일 동안 앓으시다가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나는 정말 딱 병 들어가지고 3일 아프다가 가는 것이 나 소원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언제라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고 한 40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하셔가지고 중국에도 교회를 6개나 세우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늘 바라시는 것이, 자녀들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중국 선교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늘 소원하셨는데, 자녀들이 또 목사님이 많이 됐어요. 총 7남매인데 딸들 빼고 아들들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큰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큰아들이 평소에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싫어.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나는 돈 벌어야 된다. 우리 집은 목사하니까 돈을 별로 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장남이고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돈 벌려고만 애를 썼는데,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떠나가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교회에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신학은 했지요. 하고 신학은 진작 하긴 했었는데 전혀 자기는 목회에 뜻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됐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던 중국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니까 중국에서도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씩 가요, 중국을. 뭐 저는 비할 때가 못 돼요. 그 정도로 여러 번 가가지고 한 번 가면 또 2주간씩 하고 와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시는지, 딴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그걸 고지 안 듣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그 큰아들한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머님 표현이 우리가 딱 가니까, 여기는 초장집이 아니고 우리 잔치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기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 얘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랬고 지금 무엇보다도 그 맏아들이 목회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데 내가 그냥 맨날 감복을 한다고 그렇게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너무 잘 전하는데 자기가 진짜 지금 그 복음을 듣고는 지금 곧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또 그 아버님도 그렇게 정말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돌아가셔서 너무 기쁘고 또 연세도 사실은 91세나 됐어요. 그래서 사실만큼도 사셨고 그러니까 정말 보람된 삶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동안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분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는 말이 딱 세 마디만 하겠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너무 사랑 많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은혜, 감사, 행복 이거 딱 세 마디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 딱 하시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 속에는 그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무나 많은 사랑받고 또 복음 전했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게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목표라면 목표지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히 잘 수행하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뭐 내 눈으로 뭘 많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또 뭘 많이 이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게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론이 굉장히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좀 영화 좀 누리고 좀 볼 거 다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거 다 보여주면요 안 갈라 그래. 하나님 불러도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왜 가끔 보면은 왜 이제 살만하다 하면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기 싫어해요. 왜요?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데려가냐 그러죠. 그리고 딴 사람들도 애석해 하죠 더. 그런데 자기 사명 딱 끝나고 딱 가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정말 사명 잘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호르산까지 왔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까지 오면은 바로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인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요 코앞에까지 왔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대적들이 뭐 할 때예요? 이제 준동할 때죠.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적이 알았으니까 적이 이제 준동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일이 다 막 순조롭게 순탄하게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저항 같은 것도 있어요. 마지막 저항은 굉장히 또 뼈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 다음에 가면은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 모압 땅 가잖아요. 모압 땅 갔을 때 마지막 큰 저항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왜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주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기에 한번 빠졌죠. 그 유혹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코앞에 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다 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방심할 때.
방심할 때가 사실은 조심할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항상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원래 오르막 올라갈 때보다요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대요. 예. 올라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일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랬던가? 어쨌든 이제 그 얘기인즉슨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항상 이제 다 됐다고 하면은 이제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자, 41절부터는 호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에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느보 앞 그러는데,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봅시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까 그 느보라는 말, 느보 앞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오죠? 모세 얘기가 아직 안 나오죠? 모세 얘기가 뒤에 또 나오나요? 뒤에 아직 나오네요. 아직은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 모세도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세도 참 억울하지요. 아까 누구예요? 아론은 그래도 한참 전에서 못 들어갔으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모세는 바로 코앞입니다. 진짜 코앞에서 못 들어가요. 모세는 오죽하면 모세가 너는 여기서 느보산에서 죽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는 막 간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고 네 종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바톤 넘겨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다 넘기잖아요.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가지고 새로 세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짧아요.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죠, 일부. 일부니까 그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0절입니다. 자, 50절부터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얻게 될 그 기업을 나눠주면서 어떤 규례에 의해서 나눠줄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3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으니까 그 땅을 마치 그 사람들의 땅인 양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 사람들을 봐주거나 남기거나 또 보존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는 이미 다 너희 걸로 싹 바뀌었다. 바뀌었으니까 그곳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라. 왜 그걸 제거하라고 그러냐면요, 그걸 놔두면은 그들에게서 오염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려고 하면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들을 다 틀을 바꿔버려요. 바꾸는데 문화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줘 버리면 존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려면 존중해줘야죠. 그러나 같이 살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걸 허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그대로 존중해주면 안 돼요.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오히려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뒤엎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막 대적들에게 막 잔인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준 땅이고 약속된 땅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 차지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5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표현했는데 그 말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고요. 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이제 각기 너희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된다. 분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은 좀 큰 땅을 차지하고 인구가 적으면 적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때에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숫자대로 줄 것 같으면은 제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불복으로 가는데 제비 뽑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 땅은 아예 그냥 큰 지파에게 줘버리고 그렇게 아예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또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비 뽑지 아니하고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불평이 나지요. 왜 우리한테 왜 더 큰 걸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은 제비를 뽑음으로써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 성경에 나오는 제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제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서의 방편으로서의 제비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복불복 참기가 아니에요. 복불복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기업을 나눠주기로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그 결과물이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나서를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에 일찌감치 야곱이 언약한 게 있어요. 축복했죠. 그때는 축복이라는 형식으로 그들의 미래사를 예언을 해줬는데 그것과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된 거 보면 그건 벌써 한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400~5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죄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사람의 거부감도 없게 만들고 또 반드시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걸 확인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 자,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전제는 있지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땅의 민족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문화나 전통이나 그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빼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 눈에 가시가 되게 될 거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백성들을 그대로 다 내쫓으면 좋은데 다 내쫓지를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내쫓아요. 근데 그 내쫓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내쫓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뭘 실수하면은 와서 그냥 쿡쿡 찔러요. 그들이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사기에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바로 다 못 내쫓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쫓게 했다. 만약 그들을 한꺼번에 다 내쫓아버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황량하게 내버려 두면은 관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짐승들이 와서 다 살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놔두면서 그들을 산지로 내쫓아요. 내쫓아가지고 그들이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또 일부는 그들로 또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종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또 그들이 또 가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그들이 와서 쿡 찔러요. 괴롭혀요. 찌른다는 말은 괴롭힌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늘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 가시를 다 안 뽑아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말을 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 가시마저도 없으면요. 사도 바울 앞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승승장구 형통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교만한 상태로 내버려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왜? 그 사람이요. 삼청전도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고 자기 말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가 손만 얹으면 뭐 죽었던 사람도 일어날 정도예요.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양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두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시가 물론 아예 없으면 좋아요. 가시가 없으면 참 편하긴 한데 그 가시가 없으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약간의 가시를 남겨놔요.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그 자녀들도 어떨 때 속 썩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이번에 그 북한 그 취재하는 기자가 북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북한에도 어린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런 거 있습니까? 속 썩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물어보는데, 한 3살 때, 그러니까 이제 몇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막 너무 얄밉대.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이를 물었더니, 그 정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때려 죽이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또, 그런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가 봐요. 예. 자녀들도, 속 썩이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요. 얄밉고, 어떨 때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의, 내 자식이지만, 그럴 정도의 얄미운 거리를 옆에다 둬요. 그래가지고 슬슬 약 올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가시죠. 예. 내게 지어준 짐이기도 하고요. 그 짐과 가시를 우리는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정말 사랑으로 탈바꿈 시킬 정도면 굉장히 노련한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믿음과 모든 것들이 또 투자가 돼야죠. 사람도 투자돼야 되고, 많은 희생이 또 따라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 자, 34장으로 넘어갑시다.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곳, 이거는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얻을 땅의 그 경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장 우리 조금만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다 같이 합시다.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근데 이 땅 이제 경계를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지명들이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지금 뭐 다 읽기는 감은 잡히지만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는 것도 대충 그리는 겁니다. 뭐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염해. 여기서는 이제 사해, 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다 그러면은 이 지중해 연안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홍해도 바다이긴 하지만, 이 홍해 바다는 이 광야 밑에 조금 있는 거고요. 이쪽이 주로 이제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바다인데, 자, 일단 남쪽, 너희의 남쪽 경계는 그랬어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염해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염해. 그리고 에돔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와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돌아서란 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에돔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신광야 그랬잖아요.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인데, 가데스 바네아 이 남쪽, 여기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가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바다까지.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그렇죠? 지중해 바다. 이렇게 이제 남쪽, 이게 남쪽 경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걸 대해라고 했어요. 대해. 지금 이름이 이제 지중해지만 그 당시는 이제 대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당시로 봐서는 여기가 제일 큰 바다거든요. 그래, 요거는 사해는 이제 조그만 바다고, 이 갈릴리조차도 요건 조그만 강이지만 사실 이것도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바다라는 거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 경계니까 이건 전부 다가 이제 다 바다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냥 그으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으면 돼요. 그렇죠? 예, 호르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쭉 그어라 그랬어요. 그었어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자, 이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쭉 그으면 되는 거예요. 긋고 그 다음에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래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 호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갈릴리 그쪽 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요단으로 내려가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갈릴리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서 이제 여매까지 이 사해바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서편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너희가 그어가지고 일단 줄부터 그어놔라.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작정해 놓은 땅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찾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여기를 다 정해놨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그어라. 그냥 내가 지명 다 불러줄 테니까 거기다가 다 그어라. 그어놓고 그 땅 차지하면 된다. 이 땅은 다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죠? 하나님 정하신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으니 너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요. 믿고 들어가. 이미 40년 전에 한번 실패했지요. 그때는 믿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때도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믿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갔고 지금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으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왜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신지 알아요? 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두 번을 쳤죠. 네. 그거는 이제 일찍이 한번 반석을 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번 쳐서 물을 나게 한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하여. 그러니까 반석아 물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왜 명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한 거죠. 그것도 성질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으니 그래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 못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진짜 모세가 뭐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은 믿었지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다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말 어쩌면 믿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 믿음을 강조했던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만이 그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은 그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세대들이 들어가죠. 2세대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곳은 새로운 피조물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까지 읽었나요? 12절 거기까지만 마저 읽읍시다.
11절까지 읽었죠? 그냥 12절까지만 합시다. 12절까지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빈틈없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여정을 가는데 믿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또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